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은 표제가 나와 있지 않아서 누가 어떻게 이 시를 지었는지 그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이 111편의 내용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정직한 자들, 정직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 이 모임은 뭡니까? 사적인 모임이 되겠죠. 그리고 회중은 이제 공적인 모임, 아마 예배의 모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또 회중, 예배하는 모임 속에서 이 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제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저러한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면 됩니다. 그걸 이제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 계획을 따라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이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세상을 직접 손으로 다스리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오셨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은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을 뭐 감정적으로 좋아하든 아니면 뭐 유인처럼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뭐 존경하고 싶은, 아니면 뭐 추앙하고 싶은 사람이든 어쨌든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쭉 이제 열거를 합니다. 이제 쭉 어떤 일을 했는지 나열을 하겠죠. 열거를 하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위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뭐 몇 살 때 뭐 했고 쭉 나오죠. 그 사람의 업적을 이제 쭉 기록하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따르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행한 업적들을 쭉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겠죠. 그 사람을 본받고 싶으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일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들이. 역사 공부할 때도 우리가 억지로 공부하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게 그거 같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역사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즐거운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한 번 보고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구나 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했나 또 찾고 싶고 또 어떠한 일을 했나 또 찾고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막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기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린다라는 말이 뭐냐면 찾는다라는 말을 이제 기린다로 번역을 한 겁니다. 찾는다를 이제 기린다로 번역했는데 예전에 이제 개역한글 성경이나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연구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찾는다, 기린다라는 의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찾고 구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연구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그걸 찾는 것이 마치 연구하는 것처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기이하고 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 3절에 나오는 거죠.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이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존귀한 일이고 어미한 일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존귀한 일이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미로우신 거죠. 그리고 그 의로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찾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크고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크고 위대한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분명한 일들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시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커다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기억하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 자체가 은혜고 자비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라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고 자비인데 그거를 기억하게 하시니 그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존귀하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기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5절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그러니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뭡니까?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던 그 기적을 회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 또 물이 없을 때도 반석을 터뜨리면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마시게 했던 그것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영원히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을 이러한 방법들로 먹이셨던 거죠. 그래서 6절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그들에게 광야의 생활을 보내고 이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당시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의 그런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죠.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으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우리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들어서 알게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간담이 서늘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들어서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살아보려고 사실 발악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의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고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은요 진실과 정의입니다. 법도는 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바인데 또 그게 진실과 정의로 행하는 바래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이 일이 바로바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또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십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그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죄에 팔려간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지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 이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시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또 뭡니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거다를 선포하면서 지금 이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적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처음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면서 막 나를 찬양하면서 사는 게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찬양은 뭡니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경험이 없으면 참된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창조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 또 뭡니까?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도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밀함을 또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따스함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과정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이 일들이 반복되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해요?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딱 알았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지 내가 이걸 깨달았어 한 번 깨닫고 뭐 그것을 알았다라고 인해서 우린 내일도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또 내일도 기억하리라 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다윗에게만 있는 일, 모세에게만 있는 일,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지금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아까 연구한다고 그랬죠. 찾아내고 기억하고 또 그걸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하심, 높으신 일하심, 그걸 찬양합시다 라고 했던 이 시인도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자,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신다 라고 했었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는 지혜죠. 어떻게 하면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할 수 있을까? 더 풍부해질 수 있을까? 넉넉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똑같은 자원을 갖고 살아가는 이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얻어내고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지혜라고 보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그 양식을 풍성하게 갖추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같은 자원을 갖고도 돈을 많이 벌면, 더 성공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런 지혜를 배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정말 그런 지혜가 없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와서 그들의 지혜를 본받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것도 지혜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적용할 건 이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양식의 풍부함이다. 그래서 뭔가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근본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양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양식을 얻어내려고 하죠. 그게 우연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성공했다 치면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얼마나 추앙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따를 때, 우리는 그것이 참 지혜롭다.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니다. 그것이 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는 정말 양식의 풍부함을 누릴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지혜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사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죠. 얼마나 지혜가 없으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신에게 의지하면서 살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보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죠. 결국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이 세상을 정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계명을 따르는 거죠. 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